이번 설교에 딱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러나 기다리고 보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16명으로부터 배우는 23가지 리더십 원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만든 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테마파크를 세울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디즈니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에, 이 공원이 완성되기 전에 월트 디즈니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디즈니랜드는 이제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개장하게 되고요. 이 개장하는 날 한 텔레비전 해설가는 그 미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인이 이 모습을 보았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요. 그러자 그 미망인 디즈니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이가 맨 처음 이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그것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꼭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시력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력, 보이는 것, 그 사이, 그 원리와 그 관계들을 보는 그 시력, 상상으로 보고 꿈 가운데 보는 그 시력, 지금 현재가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볼 수 있는 그 능력, 얼마나 중요한 시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표적은 의도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행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려고 했다면 행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다 행하지 않아요. 표적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 행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 나면서 소경된 자 고치신 것,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 바람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 가운데로 걸어오시고, 이 모든 행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나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위해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아시고도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소식이 왔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런데 가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5절에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3절에도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물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고 장사까지 다 지낸 다음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멀리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전갈 온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나았다고. 그럼 가다 보면 전갈을 듣게 되죠. 아, 나았구나.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장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예수님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만을 토하죠. 왜 이제 왔냐고.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즉각적인 응답, 그건 뭡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빨리 응답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이거는요, 우리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응답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까? 우리 육신이 빨리 해결을 원하거든요. 다른 해결보다 빠른 해결.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더 성장하기보다 이 일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게 내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되면 좋다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데 내 육신의 소욕,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늦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늦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또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어디에 있는데요? 나의 지혜에 있는 겁니까? 나의 욕심에 있는 겁니까?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대학 가고 싶고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시간은 60분이 되도록 1분은 60초가 되도록 정확하게 딱딱 맞도록 누가 창조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빨리 정해놓을 뿐입니다. 주님이 늦게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냥 병든 거 고치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 귀한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게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시고 5,000명 있지만 어린이 도시락 하나만 준비해 놓으시고 38년 동안 주님 기다리시는 것. 왜냐하면 그 자에게 더 귀한 걸 보여주려고. 1년 앓다가 낫는가 하고 38년 앓다가 낫는가 하고 주님에 대한 그의 마음, 그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착하십니다.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39절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죽은 자인 이제 벌써 죽었습니다. 곧자입니다. 나사로입니다. 그 전만 해도 아플 때만 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죽었고 장사 다 지냈기 때문에 상황은 끝났습니다. 종료된 거죠. 그래서 그냥 누이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가 아니라 죽은 자의 누이입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는 곧자예요. 곧자. 장례 다 끝난 거예요. 누이가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이제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끝났다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번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죠?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어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실로한 목까지 씻어라.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해하지 말고 믿어라.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앉으라고. 이것도 뭡니까? 이해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러면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는 겁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이해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는 믿어라. 여기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은 뭡니까?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영광이 뭡니까? 모세는 이 영광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등만 보여줘요. 얼굴은 안 보입니다. 다윗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영광 못 봤습니다.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누구를 보죠? 믿으면 예수님을 봅니다. 믿으면 뭘 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이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굴 경험한다고요? 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는 겁니다. 누가 본다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을 포기하지 않고 5,000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하심을 우리 5,000명을 위하여 이 광야에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가 봐요?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누가 봐요?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누가 봅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뭘 느낄까요? 단지 이거 뭐 굉장하다 그걸 느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레슬리 루비긴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무제한적인 사랑과 존귀가 주어짐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무제한적인 사랑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표적을 볼 때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존귀와 사랑이 주어짐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봅니까? 누가 본다고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음 있는 자가 보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보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어요. 바리새인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어요. 38년 된 병자는 믿었기 때문에 본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못 봤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왔는데도 왜 그들에게는 이게 안 보였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많이 있는데도 왜 나에게는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느끼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영광 너무 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믿는다는 것은요 물에 아구를 까지 채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어리석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 영광 취하는 사람은요 이거 못 옮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볼까? 세상 사람 영광 취하는 사람들은 주님 하라는 거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볼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고 주님 지적하시는 거죠. 왜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 서로 영광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믿으면 내 영광,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해하면 똑똑하게 보일 건데 믿으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일이 안 될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영광은 어디서만 구하면 된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구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됩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이 바리새인들이죠. 내 경험, 내 배경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이때 바리새인들은 못 내려놔요. 왜냐하면 영광을 취하고 싶으니까. 그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광 보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마나 신실하신 풍성한지를 보고 싶은가? 그러면 뭐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돌을 옮겨놓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적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공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는 기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들고도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문제는 산적하지만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갖고 감사기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러선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외치신 것이 2개가 있는데요. 2번인데 한 번은 이때고요. 한 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이 큰 소리의 의미는 뭐냐? 이 죽음을 대면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죽음아 이제 놓아줘라. 죽음아 너의 권세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걸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수건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할 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언제요? 사전에. 참 중요하죠. 사전에.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라.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전에 일을 준비시키라고 말하는 거죠. 전도 집회, 간증 집회, 기적이 일어날 건데 그때 그걸 초청하는 건 누가 하라고요?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수건 풀어놓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잘 돌봐주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사전 사후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집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표적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은 온전한 영광, 믿는 자에는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나요? 주님은 이제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예수님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예수는 죽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아주 어려워지겠다. 죽은 자도 살려낸 이 사람 나중에 로마로부터 큰 주의와 어려움을 당할 거고 이게 온 민족에 미칠 수 있다. 이 한 사람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날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을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십자가도 믿으면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는 거. 이제 제자들은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우리도 십자가 질 건가 말 건가를 제자들은 결단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를. 제자들은 이제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
모자라는 상황 가운데도 영광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도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구나.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때문에 지는 거 아닐 때도 있어요. 남 때문에 지는 십자가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지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이 가운데 더 강하게 보여질 거라는 것을.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빨리 응답 안 하시고요. 더 코나로. 그러나 그때도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강하게 경험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래서 이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십자가는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리이다.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울타리는 처음 그것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기 전에는 절대 함부로 걷지 마라. 울타리를 걷기 전에 항상 생각해봐라. 누가 이것을 왜 세웠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울타리를 걷지 마라. 이 십자가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왜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새벽에 나오는 이 기도회가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이것까지 표적을 안 우리의 이 깨달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라면 지는 겁니다.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38년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이미 다 죽어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믿으라면 이해하지 않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을 꼭 경험하는,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